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도 하고 또 염려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분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마라의 쓴물과 우리의 치료자, The bitter words at Mara and our healer,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전 세계 70억 인구의 약 절반은 물 부족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 14억은 마시는 물이 부족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중동 지역에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또 생활용수도 많이 부족하단 말.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체들이 가서 이 바닷물을 그러면은 민물로 바꾸는 소위 담수화 이 플랜트를 제작해서 수출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연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 애굽에 따라오는 병사들, 애굽의 추병들을 다 자신들은 안전하게 건넸지만 자기들의 이 추병을 홍해 바다에다가 수장시키는 것을 친히 목격하고 자기를 인도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신뢰하고 따라가게 됐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미리암의 동생이 이 아론의 동생 이 미리암은 여러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손에 잡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다음에 이제 3일 길을 모세를 따라서 이 광야 로정을 걸어가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기는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대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에게 마실 물이 어디 있느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 곁에 한 나무를 지시해 주면서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쓴물에다가 던지라고 지시하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나무를 꺾어서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달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쓴물이 단물로 고쳐지는 이런 치료의 역사가 있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위대한 치료자, Our Great Healer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라의 쓴물과 우리의 치료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쓴물을 내신 목적은 그렇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주보 순서지에 오늘의 설교 요약을 참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쓴물의 의미, The meaning of bitter waters, 쓴물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우리 격언에 이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대개 쓰다고 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 재난과 방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가 3장 19절 이하에 자신의 이 고통과 재난의 상태를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는데요, 내 고통과 방황 곧 술과
쑥과 쓸개즙을 기억하소서. 자신의 고통과 재난, 방황이 쑥과 이 쓸개즙과 같다는 거예요. 쑥도 쓰지 않습니까? 쓸개즙, 즉 담즙도 굉장히 쓴 것인데 자신의 이 고난과 재난, 고통이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걸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광야 여정길에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물이 쓴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홍해로부터 출발해서 3일길이나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실 물을 찾지 못했단 말.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놀라운 이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적적 역사를 체험한 이 그들이었지만 불과 이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마라의 쓴물에 봉착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 사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인데요. 좀 기가 막힐 일이죠.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 땅을 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 여정도 광야 여정과 같은데요. 이 광야 여정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단 말. 이 세상에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과 고통에 봉착할 때가 있는데 가령 사업의 실패나 직장에서의 퇴출, 가족의 사별과 이별, 육체적 질병, 교통사고나 가까운 사람의 배신, 이런 건 쓰디쓴 고난 아니겠습니까? 아니 요새 우리나라처럼 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심이 몰려오는 것도 분명 이 쓰디쓴 쓴물을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따라 그의 인도를 따라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쓴물을 만나게 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쓴물을 내신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There God tested the Israelites.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서 쓴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에서 시험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훈련하실 목적인 거예요. 훈련, 자기 백성들을 언약 백성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보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예,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는 시험은 안 하시지만 우리 성도를 온전한 신앙의 인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종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요백에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가르치면서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학생들 같으면 공부를 잘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학교에서 종종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험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훈련되고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훈련도 마찬가지. 심각한 이 강한 그런 훈련, 이걸 통해서 이 군사의 용맹군사, 정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당 가기까지, 예수를 믿으면 다 천당은 가지만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 거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놀이터가 아니고 쾌락과 유희를 즐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그런 훈련의 장소예요. 소위 플레잉 그라운드가 아니라 트레이닝 그라운드란 말. 이걸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있는 자들인데, 그러나 이 가나안 가는 노정기는 거칠고 험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도록 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만한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시험하시는 것.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과 고통, 괴로움과 슬픔, 질병과 실패의 쓴물을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연단받아 하나님의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로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한 선하신 목적이. 그렇다면 이 쓴물을 단물로, 즉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치료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비결. 오늘 설교 요약의 메인 아이디어를 보면 우리의 치료자의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켜 행할 것. 우리 조국도 대단한 쓴물을 만난 거예요. 다른 아시아에서는 기생도 하지 않는데 의료 선진국인 우리 조국에 이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한 것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이 풍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조국은 상당히 심각한 가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이 수도권의 최대 상수원인 북한강 상류의 소양강 댐의 담수율이 댐이 설립된 이후 최저인 약 27%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 지구촌은 절반 정도가 물 부족 국가에 속하고, 그 중에 20%, 약 14억이 마시는 식수의 빈곤을 느끼고 있는 시대에, 이런 기근과 전염병은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 각성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으신 것.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어떠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달아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어떻게 우리의 쓰디쓴 환경이 달과 아름다운 복지로 고쳐질 수 있겠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이신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가능할 건데, 어떻게 하면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24절, 25절 상반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예, 여지없이 마실 물이 없는 이 고난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투덜거리다, 웅성대다 그런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이런 론이라고 하는 원망의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Do not complain anything, but pray for God everything.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통과해야 할 것이 마땅한 건데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감격이 채 식기도 전에 불과 3일 전에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저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장 닥친 그 고난을 보고 원망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춤을 췄다고 했는데 소고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인도자 모세를 존경하고 믿고 따랐던 그들이었는데 지금 저들이 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을 텐데 그걸 잊어버렸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물없이 갈증을 허덕이면서 죽을 인생들이 아니요, 그들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과 약속이 있는 자들이란 말. 단순히 그래서 이 말의 쓴물과 같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이 상속자에 될 자격을 만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새벽에는 찬송을 부르다가 저녁에는 원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찬송하고 아멘하다가 당장 집에 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감사의 혀끝이 마르기도 전에 불평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아직 성결해지지 못한 연약한 자들이요. 한숨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기근과 질병의 쓴물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는 우리의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 고통스러운 정황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믿음 있는 모세를 보십시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몸에 병이 들어 고통의 쓴물을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365장, 옛날 찬송가는 484장에 보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런 찬송가 제목이 있는데요, 1882년 제리마이어 이 랭킨 목사님이 쓴 이 찬송시는 매행을 건너뛸 때마다 주 예수께 아뢰라, Tell it to Jesus 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는 교훈적 성가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눈물 나며 한숨을 쉴 때도 주 예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죽음 앞에 겁을 낼 때 주 예수님 앞에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오늘 우리 조국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말의 쓴물을 만난 것 같은 고통과 재난의 시기에, 이런 고통과 재난의 땅이 고쳐지고 치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거기 보십시오. 이미 읽었지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마실 물이 없고 천신만고 끝에 찾은 물도 쓴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목말라서 황야에서 다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 있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쓴물 호수 주변에 한 나무를 지시하면서 그 나무를 꺾어다가 그 쓴물에 던지면 그 물이 달게 될 거라고 말해줬단 말. 모세는 영문도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해 준 대로 그대로 나무를 꺾어다가 그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도대체 그 던져진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창나무인가? 느릅나무인가? 여러분, 그것은 관심사가 아니요. 다만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나무를 꺾어다가 던졌을 뿐이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 자를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그 진흙에다 침을 태태밭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눈에다가 잔뜩 진흙을 묻혀놓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단 말. 영문도 모르는 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진 그는 실로암 못에 가서 순종해서 씻었더니 그 눈을 밝히 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또 호기심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 진흙은 어떤 진흙인가? 고령통가? 아니면은 무슨 산에서 난 그런 찰흙인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단순히 그 진흙이라든지 오늘 이 한 나무는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나무, a tree, a piece of wood라고 돼 있지 무슨 다른 특별한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조국에도 이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물러가고 기근 가운데도 하나님이 풍성한 강수료를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비 안 오면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고사 지내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는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사람들이 이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일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천신에게 기우제를 지낸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만 가물거리면서 탄식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울 일이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인간 지각에 뛰어난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미국의 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아주 워싱턴 DC에 있는 소위 내셔널 커시드럴이라고 하는
국립 대성당에 있습니다. 이 성당은 천주교 성당이 아니고 개신교 영국 국교인 성공회 성당인데 아주 유명하고 아주 훌륭한 이 예식을 치를 때 이 DC에 있는 이 국립 성당에서 치릅니다. 오바마 1기 소위 그가 취임식을 할 때 그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예배 형식이죠. 그리고 그때는 꼭 중요한 중량 있는 이 목사님이 그 대통령에게 합당한 성구를 헌사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역대하 7장 14절 소위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 구역에 의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나를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는 그런 내용.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실패한 땅, 그 고통과 고난과 재난의 환경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은 상당히 소위 나이스 가이라고 하는 좋은 사람이지만 이 성경적 진리에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평화론자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만 좋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신 올바른 가치가 굳게 서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고난의 환경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지시해 줘요. 어떻게? 요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위 직통 계시, 다이렉트 레벨레이션을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직통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치고 온전한 신앙자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표준 계시의 종결성을 믿습니다. 오늘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하고 구원 얻는 지혜를 얻기에 충분하고도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성경에 더하거나 이 성경 말씀을 제한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지시해 주는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성령으로 받아서 산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고쳐지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복된 인생으로 고쳐질 줄로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그 나무에 어떤 해독작용이 있어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됐을까 궁금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다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해서 모세에게 순종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의 환경이 바꿔질 해독용 나무를 지시해 준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까지.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좋지만 물이 나빠 땅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새 대접에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와라 하니 그들이 가져왔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예, 여리고성의 땅은 아름답지만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실하기 전에 다 낫과 과실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안 엘리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시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그 물, 좋지 않는 물 근원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이 지시해 준 그대로 소금을 이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좋은 물로 바뀌었다고 하는 기사예요. 여기 새 그릇은, 또 여기 소금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릇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요새로 말하면 통소금 정도 되겠죠. 그냥 보통 그릇이고 보통 소금인데, 그러나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새 그릇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새로운 것, 즉 영의 새로운 걸 가리키고요, 소금은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과 말씀으로 고쳐질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생명의 근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한번 은혜를 받고 분명히 거듭남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자기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본말로 그야말로 관계가 나이 됐어요. 그게 무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 영적 생명으로 삼고 나갈 때 놀라운 변화된 인생,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28살이었는데 1987년 기억하기는 4월 달이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포켓용 성경을, 저는 항상 그 왼쪽 포켓에다 이만한 포켓용 성경을 집어 넣어놓고 이렇게 다녔는데요, 너무 말씀이 그립기 때문에 특별히 화장실에 가면 그 성경을 꼭 읽었는데, 짧은 거 볼 때는 뭐 볼 시간이 없고 서서 보니까, 큰 거 볼 때는 시간이 꽤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 뭐 짧은 성경은 다 읽어. 갈라디아서 뭐 에베소서 이런 건 다 앉은 자리에서 다 한 번씩 통독한다.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뭐 꿀송이 같은지, 거의 성경이 걸레가 되도록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추억해 보면 그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깊이 빠져 있었을 때, 그때 내 생활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됐더라는 거예요. 뭐 지금도 예를 쓰긴 하지만 그런 그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을 때 그런 열정은 좀 식어진 것 같아요. 제가 차단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환경의 정황으로 우리 안에 놀랍게 전환되게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다소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보시더라도 아직 처음 믿은 초신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신약성경을 부지런히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중국에 가니까 중국 사람들은 차를 많이 즐겨 마시고, 특별히 그 많이 사용하는 그 자스민 차를 많이 섞어서 잡수시는데, 자스민의 뭐 향기가 좋고 차가 구수해서도 그렇긴 하지만 중국의 그 음료수들이 시원찮아요. 어떤 중국 가가지고 이 생수를 하나 샀는데 좀 싼 걸 샀더니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그러니까 이 물이 별로 안 좋으니까 거기다 자스민 차를 타서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쓴물, 이건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줄 수 있는데 그것은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면 돼.
오늘날 하나님이 어떻게 지시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함으로 지시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시받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이 토산이 잘 결실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고쳐지고 치료해 주시는 이 치료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26절, 다 같이 26절 한번 통독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명령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니 나는 여호와 너희 치료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로프에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 라파, 이 말은 여호와는 치료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실 분이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뼈들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하고 하는 이 양약의 원하는 니푸스인데 이 말은 치료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이요. 영육간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시해 준 대로 이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되고 이제 고쳐지는 거예요, 환경이. 그런 다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상대원 교회나 우리 교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지키면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지키면서 살고 이 축복의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 물론 뭐 다른 데는 안 그런가, 다른 데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는 그것에 역점을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 던져버리고 샤머니즘과 결합된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면 되겠냔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경을 떠들어보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변화되게 하고 고쳐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샘물 12개와 총류나무 70그루가 있었고 거기에서 그들이 그 물가에 진을 쳤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 죽을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름답고 좋은 사막의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것. 거기에는 이 12개나 되는 샘물이 있고 70그루나 되는 종려나무가 있어서 가란 목을 축이고 자기가 태양빛으로부터 그늘을 제공받게 돼서 안식과 보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때로 고난과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과 위로도 맛보는 세상.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그런 환경을 고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진리와 영감의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하시고, 회복된 그런 좋은 이 오아시스 같은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너무 거기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